근데 그 큰 환란이 성경에서 7년인데요. 후 3년 반을, 그러니까 7년 중에서 뒤쪽 절반 잘라가지고 전 3년 반만 알과 쭉정이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알과 쭉정이 갈리는 기간이 1260일로 나와요. 1260일, 3년 반.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1260일 지나고 3일 반이 지났으니까 4일로 잡읍시다. 반나절도 하루 시작이니까. 1264일째 되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돼 있습니다. 이때 오셔가지고 뭐를 하시냐면요. 양과 염소로 불려버려. 근데 알과 쭉정이로 갈라버립니다. 이 갈리는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알과 쭉정이 갈리는 사역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럽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올 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이 뭐냐면은 그 옷이요. 옷이 흰 옷이다 그래요. 흰 옷. 그러니까 흰 옷을요. 언제 준비하는 거냐면은 요 큰 환란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요때. 요 큰 환란을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날을 감화해서 시간을 줄여줘가지고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래요. 이는 그때 큰 환란 날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날이 있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요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 7년이 있는데 감해준대요. 근데 얼만큼 감해준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앞으로 환란 가운데 일할 두 증인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1260일만 전하라 이럽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을 봐야만이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입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다 그려야 돼요. 한 군데다 하나님이 답을요 안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답을. 이러한 사건들도요, 40은 출애굽기 가도 미리 다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을 여러 군데다가 예표적으로 많이 보여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9장
27절 같은 데도 보면요. 앞으로 한일해가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7년을 언약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의 절반은 제사를 허락하고, 일의 절반이 뭐예요? 3년 반, 전 3년 반은 허락하고 후 3년 반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요, 재림 때, 큰 환란 때 일어날 거를 이렇게 다 전부 다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거 자꾸 말하다 보면 복잡해지니까요. 일단은 요 어린 양의, 오늘 뭐냐면 제목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는 자들과 씻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요, 이 어린 양의 피의 성격과 누가 어린 양의 피에 씻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만 통과하라는 겁니다. 이 통과할 때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에 한해 가지고 뭐예요? 환란 날을 감화해 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서 나올 때 흰 옷을, 이 옷이 없는 자들은 그 기간을 감화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되는데 씻어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후 3년반. 근데 성경에서 후 3년반이 뭐냐면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1급 대접 사건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이에요. 심판 재앙이에요. 그래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7년이 왜 필요한 거냐면요, 7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전 3년 반은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환란이에요, 환란.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간이에요. 후 3년 반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은 이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그냥 재앙으로 그냥 씌워버리는, 육체를 입고 그냥 지옥 고통을 그대로 맛보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재앙이에요.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요, 재앙으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지옥 고통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서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심판해서 뭐 하면 돼요?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은, 내가 심판받을 때서 피하면은 심판과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미리 파악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심판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요거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까지예요. 요거는 좋으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신약시대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뭐냐면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라면은, 이제 환란 때는 뭐냐면요,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영혼 구원 받았던 자들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기간인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 쭉정이는 보관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불살라 버린다 해버려요. 쭉정이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가 자기는 아닌지 알고 있는 게 이게 보면은 무서운 사건이에요. 진짜요, 신령한 목회자님과 신령한 성도라면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나애가 쭉정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성경 보는 사람들하고, 이 말씀 듣는 분들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알과 쭉정이 가르더라도 나는 절대로 쭉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요, 무서운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염소다 그럽니다. 염소. 염소예요. 염소가 쭉정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고 있는 분들 다요. 오죽하면 다 나올까요? 준비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귀는 있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려 그러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어요. 그래서 요 어린 양의 피가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해 줬대요. 그래가지고요. 17절에 보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줬다. 이걸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면요. 가로 열고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체 구원. 왜? 왜 갖다 제가 육체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요. 근데 2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환란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줘가지고 택하신 자라고 해버린대요. 육체가 구원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육체가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이 환란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휴거하려고 하고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요.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오시는 순간에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살아있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필기를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공부하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못 들으면 다 죽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는데요. 지금 초림 예수님만 듣고 있잖아요. 여지껏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래요. 이 그리스도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그러면 툭 쳐가지고 그냥 하나만 알고 있어요. 영혼 구원은요, 은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 복음. 육체 구원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피가 동반되는 거예요. 피가. 은혜 복음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아버지 나라 제사장 삼았다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요, 결국에 죽어서 가는 낙원을 가리킨다면은 재림 때는요, 나라가 달라요. 조금 있으면 좀 있으면 5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나라가 계시록 11장 계시록이요 11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 이 나라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요.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이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바로 에덴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신약 시대는 영혼구원 시켜주러 오셨던 거예요. 영혼구원. 신약 시대는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안 드린다고 하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구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영은 푸념하는 영은 지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혼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요단강 건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뭘로요? 행위로. 그 다음에 몸은, 육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부활시켜 줄 걸 보장 받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몸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 때는요, 뭐로 오시냐면은 이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을, 성도를 상대로 육을 구원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육을.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무슨 구원이요?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대요. 오시면 다 부활한대요. 부활시켜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시켜주긴 해요. 부활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요, 추수할 일꾼들만 부활시켜버려요. 그리고 저기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마지막 때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주는 메시아의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전한 자들만 휴거시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시켜버려요? 육체구원 시켜버려요. 육체구원.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육체구원 받는 자들은요, 일곱째 선산 앞을 볼 때 주님 오셔가지고 육체구원 받는 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불러요. 노래가 다릅니다. 15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다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노래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소식을 전하다가 휴가하는 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휴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노래가 달라요. 새 노래 불러요. 새 노래. 그게 14만 4천으로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노래가 달라요. 서로 부르는 장소도 다 다르고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은요, 유리바닷가에서 불러요. 유리바닷가.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온다고요.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고, 이거는요 지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시온산 휴거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만